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6절 한 절 더 읽읍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던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이제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죽은 믿음. 그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매일 먹고 또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런데 말과 혀로만 하는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자아적인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승인하고 동의하고 알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지식적 믿음의 삶에 속한다.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냐?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냐? 그건 잘하는 건데, 그런데 그 내용은 누구도 다 알고 있다?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와 같이 사는 삶이다? 마귀, 사단, 귀신들과 같이 사는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드려요.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도 보면 수학의 그 제사장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부러우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믿음을 갖지 않고 선포를 하니까 사단 마귀 이 악귀가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지식으로 아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마귀 사단이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즉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만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사단 마귀 절대 그걸 듣지 않는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얘가 잠깐 나 할 말이 있는데 그랬. 뭔데? 그랬더니 예수가 어디서 온 예수냐고 그거를 얘기를 하래요. 뭘 어디서 와 어디서 오긴 나사렛에서 왔지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간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안녕 그러고 갔어.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없는데 어떤 귀신들은 그냥 예수 이름만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쫓겨나갔는데 무적경이 들어가서 보니까 2단 3단들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영을 부리는 게 걸려. 거기 가면.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러면 귀신 대접을 못 받는데요. 무시를 당한대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즉 성령 사역자들에게 쫓겨간 놈들은 가서 거기 가서 자기 권위를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2단 3단한테 쫓겨온 놈들은 무시당해갖고 아예 거기 들어가질 못한대요. 그렇다고 이 귀신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나간다 그러고 나가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놈들 몇 놈 봐서 자존심이 강한 놈들, 자아와 교만이 꽉 찬 놈들은 그렇게 나가요. 끝까지 자기 이 의를 세워가면서 이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7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이 사단 귀신들이요 그들의 옷을 홀라당 벗겨갖고 내어 쫓아버렸어.
성경에 보면요, 옷을 홀랑 벗겨서 쫓겨가는 장면들이 꽤 나와요. 귀신들한테 계속 눌려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요? 마가요. 그가 겉옷을 벗어놓고, 유대인들은요 이 푸대자루 하나 그냥 뒤집어 쓰면 옷이요, 그게 다요. 속옷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제자다 그럴 때 나 아니다 그러고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옷을 잡았는데 그 옷을 벗어놓고 막 뛰어가서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스트레킹한 사람들이 꽤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앞에 가니까 그가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예수님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이미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들이 죄를 다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온 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따라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마귀 새끼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겉으로 나타내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줬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귀신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지식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는 절대로 없다. 근데 우리 중에 지식이 쌓여서 성경 지식과 말씀을 많이 잘 아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지만요, 성경 지식과 행함 있는 믿음하고는 전혀, 천국길과 지옥길은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것에 관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결국 말로만 하는 믿음은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못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의 증거가 나타나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 나타난 모습,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실제로 보이지 않고 현실의 눈으로 확인되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사실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행동의 증거가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려면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
이 말씀이에요. 평소에 자기가 믿던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돈 한 100만 원 빌려주면 하루만 있다가 내가 10만 원 이자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의 말이 확실하고 믿음을 준다면 돈을 줄까 안 줄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100만 원. 근데 믿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맨날 뭐 거짓말이나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또 100만 원 주면 그거 갖고 튀어버릴 것 같으니까 돈을 못 빌려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시려고 100세에 얻은 그 귀하고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2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 토를 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라가 막을 것 같으니까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모리아산 갔다 올게.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냥 장작불 번제 드릴 나무 토막만 쌓아가지고 나귀에 잔뜩 싣고 간 거예요. 그 아들이 가면서 물어보잖아. 아버지 여기 번제 드릴 제단 뭐 나무들은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바로 너가 번제물이야? 그러면 또 그 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으니까 거기 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자 그러고 가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제물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 허리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즉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동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구약의 창세기 그 말씀보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부터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여기서 아들 이삭을 칼로 찍어 죽여도 얘는 절대 다시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담 없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삭의 삶은 모리아산 이후에 바로 가지고 있는 삶이 무슨 삶이요? 부활의 삶, 부활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 이삭의 삶이에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구별은
환난 때에 유사시에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환난이나 유사시 보통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적으로 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때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뜻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분명히 하신 줄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될까 안 될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데, 내 뜻을 세워가며 내 의를 세워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으면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끝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로 믿음과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 줄로 믿고 그냥 내가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분별하는 자의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바로 세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세상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쫓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즉 하나님의 신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안식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영의 일을 육신의 일보다 더 중하게 여겼으니까 육신의 혈육인 이삭을 영의 일인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제물로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섰던 거죠. 그는 육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일은 항상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희생하는 것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육신의 모든 이 육의 일이 죽어야 영의 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일로 인해서 영의 일을 희생하지 않고 영의 일 때문에 육신의 일을 희생시키면서 살아가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운행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 재미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망하는 자기들의 이웃을 보고도 자기들도 역시 같은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일을 영의 일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육신을 위한 삶을 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즐기고 더 나은 부한 삶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반드시 분별하고 영의 일을 육신의 일보다 더 먼저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떠는 신앙, 경외하는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세의 권세를 갖고 이스라엘 큰 무리의 대표자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게 돼요. 그리고서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가서 수상한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보고를 하게 되고, 여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군사를 보내서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고 윽박지르면서 이 천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듭니다.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은요, 머리가 현명한 사람이었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숨겨놓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지만 그들이 어디든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으려 좀 나아갔으니까 어디로 간지 난 알지 못하지만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리고 여리고 왕의 군사들을 보내놓고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여기서 해요. 이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듣고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대단한 신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신임이 바로 이 땅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혹시 진노가 임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우리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심판의 하나님, 지옥을 예비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는요,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었으니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오직 하나, 하나님만은 두려워하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모든 문제, 세상살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 조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람들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그러한 믿음은 곧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싸울 때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싸우기도 했는데, 요새는 뭐 싸우다가 성질나면은 법대로 해!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천벌을 받는다, 이런 소리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법대로 해, 이게 요즘의 대세예요. 엊그저께도 또 법대로 한다고 또 한마디 했더만.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코 하나님과 화합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류가 형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의 순서를 잘 지키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순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순서를 나타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하면 될 것 같아? 부모를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부부 사랑, 자식 사랑, 친척, 교우, 일반 원수, 돈, 이러한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 논리가 순서가 바뀌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첫째로 받으실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하는 것도 역시 부모가 그만큼 자식을 기를 때에 수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드려야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고 첫째에게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제일 첫 번째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마지막에 사랑해야 될 그 세상과 순서를 바꿔놓는 일을 한다는 거죠.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을 먼저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다섯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는 거죠. 향기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꽃향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꽃에서 나는 향기가 그 사람에게 뭘 줘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서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자들도 역시 살아있는 믿음 앞에서는 감탄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도 안 하고 내 이익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향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죠.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면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산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나를 희생함으로 그 희생의 향기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향기가 있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를 보시면, 살아있는 믿음은요, 제일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의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뭐냐? 복 받는 사람이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준다 그래요?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그러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자손, 번성의 축복.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뭐든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서 축복하사 그가 하는 일마다 무슨 복이 임하였더라? 형통의 복이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복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그냥 그 사람하고 딱 붙어 있으면 살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나중에 나 또 어떻게 또 잘 해서 얻어먹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 번째, 자손이 크게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자손들이 나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복 받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또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잘 되는 집에 들어가면 그 집 다 말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게 하는 사람들.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늘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언제나 그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받고 더 크게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언제나 믿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권자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능치 못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 어디부터 나오냐?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 산을 들어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산은 들려 저 바다로 빠치우라 라고 말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말로만 선포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천사들을 시키든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밀어 당기든 그 산을 옮기는 능력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라? 믿어라. 선포해라.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려고 복을 쌓아두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실 만한 모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목회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다른 믿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목회자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고 교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는데, 목회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만 하는 사람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교회에 방해만 되는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좋은 신앙인의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머리로 깨닫고 마음에 품었으면 이제 그것을 나타내 보일 때가 됐다. 그래서 행함에 있는 믿음의 가장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주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